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왔는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장 후반부에서도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이제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연해서 합니다. 전반부, 다시 말하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핵심이 죽은 자들이 재림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와 좀 관련이 있었다면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의 시기, 언제 오느냐, 언제 오지 않느냐 이런 것과 씨름하고 논쟁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먼저 말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 게 없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때와 그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가 언제냐, 자 재림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게 언제냐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경의 어디에도 그 이후로도 재림에 대한 정확한 때와 시기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주님께서나 혹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늘 깨어있는 것, 늘 깨어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제 방금 말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잘 가르쳤다.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분명히 이것을 가르친 거죠. 뭘 가르쳤냐 하면 언제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고 그 오심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살아서 내가 오는 걸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자기들이 죽기 전에 그게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명시적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곧 온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과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둑같이 이룰 줄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뭐 200년 뒤에 이러면 사람들이 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럼 내 실존과 별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곧 온다 그랬고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도 주님은 안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언급하는 거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정확하게 누가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이야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이 주님의 재림이 오긴 뭘 와. 아이 내가 죽을 땐 안 올 거야.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만날 수는 없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종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니 그건 나랑 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올 거고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임신한 여인에게 오는 해산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예상이 되죠. 근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태어나긴 할 텐데 해산의 날이 올 텐데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 지금이야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의 시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걸 몰랐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경험상 대충 10개월 정도가 되면 이때쯤 되면 배가 어느 정도 나오면 뭔지 그런 예측은 가능했겠지만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미지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뭐 과거 우리 어머님들도 어떤 분들은 밭에서 일어나가 뭐 아이를 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던 걸 보면 그래 임신한 여인은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게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유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되면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냥 방심했던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이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것과 거의 같은 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2절 말씀은 잘 기억해서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4절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을 늘 읽어도 4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가 이미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훅 지나가게 되죠. 4절 말씀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도둑같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대상이 다르죠? 그렇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까?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같이 와. 근데 그것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닥친다고 해서 그게 도둑같이 오는 건 아니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뭘까요? 도둑은 와서 뭘 해요?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올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치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낮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작스럽게 온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랍고 기쁘고 축제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냥 그날이 올 거 생각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마음대로 즐기자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 깨어서 낮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고 두려울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해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다가 그날이 언제이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맞이하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위에서 죽은 자들도 살아서 부활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이 땅에서 죽는 것, 혹은 주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는 것, 이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적으로 종말이 없거나 혹은 종말이 뭐 나랑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지금 깨어서 낮에 행하는 사람처럼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왜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냐를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재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소망하며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정말 좋아 그러면서 도무지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어둠이고 밤이라는 말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속해 있으면 분별이 되죠.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6절 다시 강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지 말고 이런 말이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말하는 잔다는 것과 앞에 4장에서 말했던 죽음과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4장에서 말했던 잠자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자든지는 죽음을 말해도 괜찮은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9절에 보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깨어있든지 아니면 이미 죽은 자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함께 살게 하려는 거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 또 동일한 단어가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라가서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한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깨어있지 못하고 뭘 하냐 하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취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죠. 취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낮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는 자, 자는 자, 요거에 반대되는 말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실제로 물리적인 잠, 뭐 또 잠에서 깨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냐 빛 가운데 있냐라는 문제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늘 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에베소 시작할 때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또 열매 이거 말했고, 사랑의 수고 이야기했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세 가지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로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했던 바가 있긴 하죠.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핵심은 사랑에 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내면적인 것과 조금 더 관계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바라보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도 결국은 사랑의 열매.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존재해요. 믿음 없는 사랑, 소망 없는 사랑 그거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낮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그 방패, 뭐 아니면 갑옷 이런 거거든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와 이 심장 부위. 그래서 예전에 이 전투는 다 철로 된 투구를 쓰고 철로 된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머리에 전투 헬멧을 쓰고 그 다음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보호 기구.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늘 보는 게 로마 군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거고, 그 당시 전쟁은 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노하심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 그 진노하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그 마지막 그때에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갑옷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 자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주님을 만날 사람.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죽어있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장 17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라. 이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일이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고 벅찬 일이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의 11절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 이제 다루었고, 12절부터 마지막 이제 권면 몇 가지를 쭉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기회가 되시면 이번 주 남은 며칠 사이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이 5장까지를 쭉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따라서 행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또 연습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종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거기에 부끄럽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깨어서 낮에 거하는 사람처럼 빛의 자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당장 내게 오셔도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 그리고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영되고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